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7월 8월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9월달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주제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은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없다든지 아픔이 없다든지 상처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탁월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삶의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인격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기도를 본받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도 이어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상에서 가장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은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의 영화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저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 이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람들이 꾸밀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삶, 그게 솔로몬의 삶이었는데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그 화려함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의 모습, 화려하고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성공한 삶을 살고 또 성전도 건축하는 아름다운 일도 했고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일도 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이었고 결국 그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각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이 있었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의 자녀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슬픈 인생의 마지막, 실패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무하고 허망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그런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기도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름다운 왕, 멋진 왕, 정말 위대한 왕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 할 일이 많잖아요. 특별히 나이가 20살쯤 해서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맞닥뜨린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업무들을 처리하기에도 아마 바쁘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한 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그 일을 시작했던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힘이었고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영성, 기브온의 영성, 그것을 솔로몬이 끝까지 유지하고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진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고 풍성한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그 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처음 기도한 게 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린아이 같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누구의 자녀냐면 밧세바의 자녀잖아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타락의 관계고 죄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파워를 상실하고 왕궁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낮잠 자면서 있을 때 그때 밧세바를 보게 되고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에 끌려서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밧세바가 임신하게 돼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아도니아라고는 왕이 있잖아요. 아니, 아도니아라고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나이대로 순서대로 볼 때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고 백성들은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시면 저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있어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왕으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열매를 맺는 풍성함을 가진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거죠. 내가 늘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의 힘 나에게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끝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독이 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참 많은데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있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 지혜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바른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고 그가 부탁한 그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10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제목. 무슨 기도 제목?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그가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뭘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른 기도, 의로운 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두 가지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왕이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게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해야 나라가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리더십이 왕의 리더십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솔로몬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할 수도 없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얼마나 바른 왕으로서 해야 할 아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른 기도입니다. 옳은 기도.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올바른 기도인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음에 흡족하고 좋아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명예와 세상의 권력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솔로몬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이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기브온의 기도와 기브온에서 드렸던 영성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이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이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악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실패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에서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니? 그러니까 이 왕이 자신 있게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이 나라에서 너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하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왕이 되냐?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서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되니?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있어. 훌륭한 아내가 있어서 내가 그 덕분에 아내 덕 봐서 내가 왕이 됐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이 나라에서 네 아내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이유 저유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거울에서 나온 사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되니? 나중에 결국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늘이 도우셨지. 하늘이 나에게 은택을 주고 은혜를 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그 거울에서 나왔던 사람은 거울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아주 바른 왕으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가 자기의 왕의 일을 감당해냈다. 훌륭한 왕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아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놓치니까 처음은 멋있고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의 삶은 추락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이었고, 타락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솔로몬. 오늘 우리들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을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과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